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하루를 사는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하루를 사는 은혜. 며칠 전에 새벽에 청소일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 새벽에 하는 청소일들은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 떠오르는 마음이 뭐냐면 새벽에 청소를 하면서 떠오르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간 이 청소를 별 문제 없이 잘 마치고 이 자리를 또 옮겨서 다른 곳에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정말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정말 이거구나.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 순간 이 청소를 빨리 잘 마치고 또 새로운 청소자리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의 감사 제목을 올리는 이 채팅 우리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늘 올리는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의 1순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에 순적히 일정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계속 제목을 올리더라고요. 또 매주 우리 감사헌금도 드리는데 그때 늘 이렇게 떠오르는 감사 제목이 뭐냐, 한 주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 올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날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서 평안하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일상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선교단체 했을 때 막 성서왕국 세계선교,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비전이고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부흥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오늘 나에게 미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저는 오늘 예배를 잘 마치는 것이고 또 내일 새벽에 청소일이 별 어려움 없이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은혜예요. 그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은혜죠. 왜냐하면 그 일을 청소일을 잘 마쳐야 하루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날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니까 최소한 남녀, 노소,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300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몇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무슨 수로 먹고 살겠어요? 농사도 못해, 목축도 안 돼, 가져온 것은 얼마 있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 봐요. 마실 물이 없어 봐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판에 그 많은 인원들이 먹고 마시는 게 지상 과제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40년 광야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의 은혜예요. 그가 하루를 먹어야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모레를 살고 1년을 살고 그래서 40년 광야 장애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날마다 필요한 은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청소를 할 때 그 순간에 주님 별 문제 없이 순종하게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1대 800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일을 벌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종이냐면 엘리야가 하도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뭐라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가 있기 전까지는 이곳에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아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기근이 들어서 난리가 났을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다닐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가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정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면, 제단에 불을 설하면 그게 정말 참된 신이다. 그래서 서로 하루 종일 영적인 전쟁을 벌였을 때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난리를 쳐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는 일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일거에 다 처단하고 그 뒤에 폭풍과 같은 비가 북이스라엘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종이에요.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18장인가, 이 전장이 18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죠. 2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를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3절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급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사원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말이 좋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고 도망간 거야.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일정 간 다음에 노뎀나무로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너무 힘들고 죽기를 청하느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 나는 내 생물보다 낫지 못합니다.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대 850으로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 수많은 거대한 어둠의 세력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하고 담대한 능력의 종인데, 여러분 갑자기 한마디 그 악녀 이세벨의 협박에 갑자기 마음이 다운되고 도망을 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엘리야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냥 침체에 빠질 수 있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망길에 오른 엘리야가 노뎀나무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큰 승리 뒤에 찾아온 영적 위기에서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면 5절부터 읽어보면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고 그 자리에서 나와 누워서 그야말로 기진하여 잠든 엘리야의 머리맡 엘리야를 깨우면서 6절에 보면 뭐예요? 천사가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또 그 먹고 마시고 누워서 자니까 또 천사가 와서 뭐예요? 떡과 물을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그걸 먹고 또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정말 이제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한 줌의 떡과 이 물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날마다 오는 천사가 주는 한 줌의 떡과 한 병의 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40주 40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진하여 노듭나무 아래 길에서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천사가 주는 뭐예요? 한 줌의 떡과 한 병의 물이에요. 그걸 먹어야 엘리야가 살 수 있어요. 도망길을 갈 수 있어요. 탈진하여서 여러분 노점나무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오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인생이 쉬운 인생이 있고 피곤하고 고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월급을 많이 주는 데는 월급 많이 준 만큼 죽도록 뿌려먹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대부분 그만큼 자기의 인생길을 갈아넣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이 줄눈을 이렇게 시공하는 그 여자애를 얘기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뭐 한 4시간이라면 40만 원이 일당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줄눈 이렇게 줄눈이 타일 사이에 그 하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공하는 건데 그거 하려면 4시간 동안 꼬박 앉아가지고 이걸 긁어내고 새로 넣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10년 정도 하면 다들 무릎이 나간대요. 네, 앉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갈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다들 그냥 뭐 관절이 맛이 간대요. 물론 시급은 세죠.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갈아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뎀나무에 앉아서 정말 죽기를 청하고 고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참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 처남이 한 번씩 명절에 우리 처가댁에서 만나서 있으면 늘 TV를 함께 보면 이렇게 해요. 누워서 비담 이렇게 TV를 봐요. 근데 그 자세가 내가 봐도 굉장히 허리와 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늘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자세로 계속 앉아서 허리가 틀림없이 아플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면서 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몸에 붙어버렸는데 그 피곤해 보이는 처남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은행에 다녔는데 얼마나 달달 먹는지 모르는데 실적으로 그냥. 그래서 올해 초에 은퇴를 했는데 저보다 2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나인가 신뚜레 은퇴를 했는데 너무 좋아해요. 조금 돈을 더 주면서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겠겠어요. 여러분 노대말 말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참 지치고 고난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하느냐? 큰 게 아니에요. 탈진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천사가 준 한 줌의 떡, 한 병의 물이었습니다. 그걸 먹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일어나서 먹고, 천사가 이래서 2번이나 가죠. 먹고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느 간호사의 말인데요. 통증을 치료하는 의원인데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환자가 찾아오면 그냥 가장 일차적으로 처방하는 게 의사하고 간호사가 간호사한테 좀 처방 좀 해주라고 약물을 처방하는데 그 약물이 뭔지 압니까? 비타민 C를 놔준대요. 비타민 C를 놔주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아프다가도 괜찮다고. 근데 비타민 C가 몸에 활력을 준다고 하잖아요. 순간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다운되고 몸도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냥 비타민을 놔주는 거예요. 비타민 C를.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사실은 이제 물론 비타민 C도 있지만 심적인 것도 크죠. 무슨 원인인가 원인은 어디가 아픈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사는 대부분 열이 나오면 그냥 비타민 C 놔주라고 하는데요. 영육간에 고나여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비타민으로 무엇을 줬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먼 길을 가는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850명의 이 바알 가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체험한 엘리야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엘리야는 떡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이 없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엘리야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 떡과 한 모금의 물에 하나님의 이로의 은혜인 거죠. 전에 우리 선교단체 동기대가 선교대 됐을 때 얘기인데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다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한 줌의 떡과 물과 같은 은혜를 보냈냐면 친한 친구가 옆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름이 길동이라고 하면 길동아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어깨를 툭툭 두드리게 되더래요. 근데 그 말에 너무 힘든 마음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자기가 몇 달 뒤에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에겐 따뜻한 누군가 한마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그가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김병삼 목사님인가 자기가 개척하고 나서 아내가 허리에 균이 들어와서 지금도 그냥 식물인 것처럼 누워있고 그 두 아이를 키우고 목회를 할 때 너무 힘이 들 때 오늘 주일 저녁에 들어왔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후배 사역 목회자를 불러서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후배 목회자 그랬다잖아요. 형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김명삼 목사가 그랬어요. 형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이랬으면 그날 밤에 사고 쳤을 거라더라고. 근데 형 하면서 그러고 나서 술을 한잔하러 간 건 아니지만 그 김병삼 목사를 붙잡고 한참 1시간을 울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힘들고 괴로운 심정을 아니까. 여러분 누군가 일용할 양식 같은 그런 은혜 정말 한 줌 떡과 물과 같은 은혜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루어도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도움으로 오기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어떤 일로 이렇게 아주 작은 일로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청소를 하다가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그날따라 제가 거기에 좀 늦게까지 평소 빨리 하는 데인데 일이 있어서 늦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청소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큰 트럭이 하나 달려오면서 막 앞에서 빵빵빵빵 거리고 차를 빼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가게에다가 술을 넣어주는 차량이에요. 근데 제가 안 와요. 근데 저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차를 냈냐고. 그래서 순간 저도 확 열이 붙어갖고, 아, 나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뭐 주차해놨냐 하면서, 나도 순간하게 너무 흥분하니까 막 얼굴을 붙이면서 싸우다가 결국 차를 빼주고 이제 나중에 청소 마치고 딴 곳에 이동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냐면, 야, 내가 이런 사소한 일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각박한 현실이 갑자기 너무 피곤하게 막 시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가 너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날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빌라로 왔는데, 가르층에 지금 사는 그 주민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사장님 지난주 주말에 왜 차를 제 주차장 뒤편에 세워놓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새벽에 나가니까 앞에 세워놨는데 그때 뒤에 세워놨거든요. 근데 뒤에 세워놨냐고 물어보길래, 아이, 그때 주말에 차 쓸 일이 없어서 세워놨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사장님이 차를 써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너무 신경 쓰여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같은 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이웃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차 문제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하다가 뒤에 다른 차가 저를 이렇게 들어와서, 벤츠가 들어와서 못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곳에 갈 때마다 그 벤츠가 주차했으면 그 벤츠에 빵꾸를 내고 싶은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도 화가 났으니까. 근데 그날 제가 만나기로 했던 그 청년을 잠실역에서 만나서 청년하고 한 시간을 대화하는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목사님 그곳에 같이 함께 가보자고. 목사님 지금 마음이 편안하겠냐고, 차가 저기에 막혀 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의 도움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작은 공간에 돌려가지고 살을 빼냈는데, 저녁에 이제 빌라의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차주가 그렇게 응답이 없다며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가 약 먹고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 무슨 약 먹고 잠드냐고. 내가 차 된 것을 내 얼굴을 보고가 들어간 사람인데 나를 연맥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주인이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차를 뺐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차를 뺐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뺐다고.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 나쁜 놈에게 내가 당하지 않고 차를 빼는 게 너무 통쾌했는데, 제가 무슨 간증을 하냐면, 그날 나에게 한 줌의 떡과 한 병의 물과 같은 은혜는 바로 그 청년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도와줘서, 그가 나를 도와서 차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그날 저녁에, 만약에 그날 저녁 늦게 한 5, 6시간 지난 다음에 차를 찾으러 갔으면 제가 그 차주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여기까지 꼭지가 돌아서 멱살을 잡았을지 아니면 주먹질을 했을지 경찰서 같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마침 그 청년을 점심 때 만나게 약속을 잡게 하셔가지고 그 청년의 도움으로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차 하나라도 제가 여러분 2가지 간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험 든 일이 많다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지뢰밭입니다. 운전하다가 사고 한번 나보십시오. 행인을 차로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청소를 하겠어요?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서.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다가 운전하다가 그날 행인을 한번 교통사고가 나면 그날 어떻게 일상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순간순간 지켜주니까 우리가 무사한 것입니다. 청소하다가 저도 여러 번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을 하니까 좀 들여다치긴 하지만, 그러다가도 순간순간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니까 제가 다치지 않고 청소일을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간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은혜. 내가 이렇게 이 자그마한 주체 문제로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 그가 엘리야가 먹고 마셨던 한 줌의 떡과 물과 같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큰 은혜를 제가 많이, 이것도 참 중요한 은혜예요. 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봉행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한 은혜죠.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자고 일어났던 엘리야가, 여러분, 그 광야 같은 방막한 사막에서 어둠컴컴한 밤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엘리야가 죽고 싶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닝글로리 같은 여러분 베이커리가 하나 있고 물 한 병이 있으니까 따뜻한 그걸 하나 먹으면서 마시면서 힘을 내고 그 어둠의 이 광야의 40일 길을 엘리야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수많은 일상의 어려움들이 몰려오는데 이 하나님이 이 떡 한 조각과 물 한 모금 같은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보내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길과 같이 곤비한 이 광야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이 시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뭐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평안의 손길로 날마다 순간마다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과 같은 은혜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음식을 의지하여 40일간 도망길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 그의 사역은 뭐냐면 그의 후계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엘리사를 세우고 그의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한 조각의 떡과 물과 같은 은혜가 없었다면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엘리야가 광야에서 날마다 받았던 은혜,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은혜가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고 터벅터벅 걸어갈지라도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임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